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수 교회가 정남 고지리 골짜기에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아담한 교회고 조그마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때로는 눈물도 나고 감사가 됩니다. 이 작은 교회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 얻는 길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어디에 얻느냐? 어떤 방법으로 얻느냐? 그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고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지금 만방은 아니고 몇 나라들에게 지금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어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그래도 꽤 많은 나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8명, 7, 8명씩 매달 나가서 증거하고 오고 증거하고 오고 그래도
끊임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셨어요. 재정면이나 혹은 기도면이나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해서 한 몸이 돼가지고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이만큼 성장한 것이 정말 눈물겹게 감사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요. 앞으로도 더 많이 더 확장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확장해 나아가서 복음이 증거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 대한 내용을 계시록 강해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7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먼저 알아야 돼. 7교회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생명교회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교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온 세계에 산재해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그 7교회다. 그 7교회는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라오디가 교회 시대까지 2000년 어간에 있는 모든 교회 형편을 이게 다 품고 있다. 7교회가. 7교회의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교회의 역사, 교회의 변천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7교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7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7유형으로 나눠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이 처음상을 이룬 교회도 있고, 또 서머나 교회 같이 그렇게 고난과 핍박받는 교회도 지금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또는 보가목 교회, 교회가 마땅히 세상으로서 나와서 교회가 성립되어야 되는데 보가목 교회는 세상에 뿌리를 받고 있는 교회가 보가목 교회입니다. 두아지락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교회, 하나님 믿고 예수 믿긴 믿어도 우상을 섬긴다. 로만 가톨릭은 대표적으로 로만 가톨릭을 의미하는데 가톨릭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는 우상을 그냥 숭배한다. 우상 숭배한 게 뭐냐? 마리아가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예다. 난 가보진 않았지만은 로마의 가톨릭 성당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성인들 베드로상 혹은 뭐 요한상 혹은 제자들의 상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성도들의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쭉 진열해 놨어요. 우리나라에는 김대건 신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형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형상 왜 만들었느냐? 그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명에. 근데 형상을 만들었어요. 형상을 만들어 진열해 놨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위대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리고 생각하자 하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경배하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고 해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두하지라 교회, 대표적으로 가톨릭 교회를 의미하지만은 그 두하지라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 믿음이 있노라 하게,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주장한 사대교회가 있어요. 시대적으로는 15, 16세기에 있던 교회들을 의미하는데, 사대교회, 믿음을 주장하고 믿음으로 산다, 그것만 주장하는 교회가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교회 가운데서도 형제 사랑을 이룬 교회가 있어요.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해. 깨끗하고 깨끗한 혼으로 주일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 다음에 라오디가 교회, 지금은 라오디가 교회 시대인데, 시대적으로는 라오디가 교회 시대인데, 지금은 라오디가 교회는 뭐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교회다.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런 교회가 라오디가 교회다. 그 내가 너를 토해내 치겠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뜨겁든 차든지 하길 원한다. 그렇게 7교회로 구분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7교회의 부류 중에 어느 한 교회에 속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7교회 중에서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7교회 중에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에 속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에 속하는 것 같아? 라오디가 교회? 그래? 응? 아무튼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거 7교회로 유형으로 분리된다. 아울러서 더 깊이 들어가면 한 교회도 교회 안에도 요 7교회 유형을 나눠진다. 생명교회 안에도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가 있어. 예? 처음상을 이룬 성도가 있어. 서문학교와 같이 고난과 핍박받는 그런 어려운 성도가 많지는 않아도 있어요. 서문학교에 속한 성도가 있고, 복음학교에 속한 성도가 있고, 또 두하지학교에 속한 성도도 있어요. 또는 사대교회에 속한 성도도 있고, 빌라델비아에 속한 성도도 우리 교회에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가 교회에 속한 성도도 있다. 그렇게 한 교회 내에도 이렇게 7 유형으로 분리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성도인가를 자기를 잘 볼 수 있어야 돼. 특히 그 중에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시대적으로는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승인한 다음에 기독교가 아주 확장되고 번성해서 왕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교회에 나와야 돼. 그래서 시민권은 다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돼야 돼. 그래서 교회가 왕성이 되고 부흥이 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그런 교회가 됐다. 그게 버가모 교회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가 외삼이동에 있을 때에는 전부 찌들고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아무튼 맨날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외삼이동에 있을 때만 해도. 교회가
이 고지리로 이사 온 다음에 좀 부해졌어요. 부해져서 그래서 교회가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도 하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됐지만 아무튼 교회가 부해졌어요. 도로를 여기 만들 때 맨 처음에 여기 기획을 할 때 도로를 내가 8m로 넓혀라 그랬어요. 애초에 설계되는 6m였어요. 도로가 6m 도로였는데 6m 도로 안 되고 8m로 하다 도로가에 양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넓혔어요. 그래서 8m 도로를 넓혀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도로에 자가용이 꽉 차 있어요. 한 집집마다 자가용이 2대, 3대요, 전부 다. 자가용 한 대 가진 가정이 별로 없어요. 전부 2대, 3대, 넉 대요, 자가용이. 돈이 많지 않아. 돈도 많지 않은데 자가용 쪽으로 보면은 엄청 부유한 동네요. 내가 운동하러 바닷가로 나가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 동네가 꽤 부유한 것 같아. 주차장에는 차가 꽉 차 있고, 양쪽 도로에도 차가 꽉 차 있고, 교회 주차장에도 막 꽉 차 있어가지고, 주차하네, 주차는. 보통 석대, 평균 석대요, 차가. 어쩌면 우리 교회는 버거목 교회에 속한 교회가 아닌가, 또 어떤 면에서. 버거목 교회는 그 실체가 교회란 뭐냐,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나온 무리가 그 교회예요. 나온 무리가 교회다. 여기 예배당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 건물이 여기도 교회인데,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기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여긴 교회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가면 이건 예배당만인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다. 무리가. 그 무리가 교회다. 그 예수 믿는 무리가 그 한 몸이 돼야 돼. 그게 한 몸이 되면 교회가 완성된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한 몸이 됐는가? 교회는 관두고 우리 가정은 한 몸이 됐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가정은 한 몸인가? 나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한 몸인가? 한 몸이 이루어져야 돼, 교회가. 그래서 한 몸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는 한 몸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받아야 한 몸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집에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한 몸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한 몸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몸을 이룰 때에 교회가 완성된 것이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받으려고 하면 우리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나야 하나님 생명 받아. 혼이 거듭나고 혼 안에 몸이 생겨서 그 몸 안에 혼과 몸 안에 하나님 생명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혼 안에도 한 생명 받고 몸에도 생명이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혼과 몸 안에 생명 받아야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혼이 겁나지 못하면
한 몸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 못 받으니까. 육신으로 육신 안에서 혼이 겁나지 못한 상태의 혼으로 아무리 사랑을 해도, 부부간에 사랑을 해도 세상에는 겁나지 못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겁나지 못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심으로 하는 사람도 혹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한 몸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 인간의 생명 가지고는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한 몸이 이룰 수가 있는 거다. 그 생명 받으려고 하면 혼이 겁나고 몸이 생겨야 돼. 그래서 혼 안에도 생명 받아야 되고 몸에게도 생명이 부어져야 돼. 그래야 완성된 거예요. 근데 보감옥교회는 교회 자체가 세상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세상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내가 어리사는 것을 내가 안 오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보좌, 사단의 위는 사단의 보좌예요.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다. 세상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세상에 있지를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뿌리를 받고 교회가 있다. 교회가 세상에 그 뿌리를 받고 근거를 두고 교회가 이루어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런 교회 많죠. 세상에 뿌리를 박은 교회. 세상에 뿌리 박은 교회는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을 누리려고 그러고 세상 것에 욕심을 내려고 그걸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교제하고 그것을 내 모이고 그걸 위해 살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 위해서 몸 아픈 것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전부 구하는 것이에요. 꼭 필요할 때 구하기도 하지만 그 근본이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부흥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해야 된다. 그런 기치 아래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많이 받도록 추구하는 교회가 그 세상에 뿌리 박은 교회다. 세상에 뿌리 박은 교회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사모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세상에 뿌리 박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세상 것에 뿌리를 박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게 해서 애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것을 사모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위해서 살고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 목적이. 우린 땅에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천국, 하나나라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목적이 그거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내려와서 세상 것에 추구하고 세상 것을 누리고 그걸 누리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한다고. 먹고 입고 사는 거 누리는데 끊임없이 유혹을 해 마귀가.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고 니고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 우린 발람의 교훈을 쫓으면 안 돼. 또 니고라당의 교훈을 쫓아도 안 돼. 좀 순서 바꿔서 니고라당의 교훈은 교회 계급제도를 의미해. 교회 계급제도. 가톨릭이나 혹은 구세군에는 교회 계급제도가 쭉 열거되어 있어요. 교황, 다음에 추기경, 그 다음에 뭐 사제, 그 계통은 다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부 계급제도가 성립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천주교는 교황 무호소를 주장해서 교황은 흠이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 교황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긴 계급제도가 성립되어 있어요. 교회는 계급제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한 20명 되고 전사님들 한 40명 되고 이런 평신도 집사님들이 그 외 나머지는 전인데 이 교회 계급을 있는 게 아니에요. 난 목사인데 목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이 들어가면 그 목사는 그것도 계급제도 그 바로 니고라당인 거예요. 예? 내가 목사기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면 내가 니고라당인 거 그걸 알아야 돼. 목사도 더 겸다고 더 낮아져야 돼. 그런데 이 부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나한테 와서 그 전에 그랬어요. 나 목사 시켜달라고. 나 목사 하기 싶다고. 왜 그러냐?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고 그래. 복음을. 그래서 목사 안도 됐는데 복음 증거하지 않아. 그 후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 우리 교회 많이 목사님 안두 준 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기도 안두 준 거. 그 외에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고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상이 생각하고 이단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목사 타이틀을 가져야 복음 증거하는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실제로 목사가 또 그거 위해서 안수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 안수받은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 안수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복음 증거 안 하면 헛거예요. 헛거다. 목사한테 받아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니고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목적이 상실됐어요. 목적이 상실됐어요. 전도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도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내가 들어서기 위해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개척하라고 한 게 아니고 목사도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을. 개척해서 무슨 뭐 큰 게 세우려고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특별히 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절대 니고라당이 되면 안 된다. 다 전도사 목사인데 나는 집사 있으면은 창피해. 그 니고라당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놔야 한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로 니고당에 빠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니고라당은 그만큼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반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는 구약이나 신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선자였다. 이방 선자였다, 발람이. 근데 그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선자였어요. 자세한 건 잘 나오지 않았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선지자다, 그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겁게 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발람 선지자가 뭔가 위해서 기도하면 꼭 응답받는 것을 세상 사람 다 알아.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소문났어요. 발람 선지자가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들어주신다. 그게 소문난 선지자예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오는데 자기 나라를 침해할 거거든. 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나님께 발람의 기도를 잘 들으신다는 걸 듣고 알고 발람 전도 초빙을 했어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주면 저주해달라고 상금을 보내고 그 다음에 모압 왕이 그 대신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초빙을 했어요.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이 그렇게 초빙해도 따라가질 않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테니까 너기 기다리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밤에 그 대신들을 집에 유숙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모압 왕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하라고 다 해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었어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쫓아가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 택한 백성이다. 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알려주셨어요. 저주하지도 말고 따라가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튿날 일어나서 발람이 그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그 대신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젯밤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 쫓아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 나 안 간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거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대신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더 높은 대신들을 택해가지고 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이번엔 가서 이 보화를 가져가서 발람에게 얘기하라. 가서 이스라엘은 저주만 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더 보화를 더 많이 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지위를 높여서 아주 높은 지위를 주고 우리가 하겠다. 너무 큰 권을 주겠다 하고 얘기하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높은 대신들이 와가지고 발람에게 또 왔어요. 마귀는 우리를 한번 미혹했다가 우리가 안 넘어진다고 금방 포기하지 않아요.
또 곧 또 공격합니다. 발락 왕은 그 마귀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마귀가 발람을 자꾸 꼬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사실은 모압 왕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 모압 왕을 통해서 발람을 꼬여내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왔어요. 사람들이. 모압 왕 발락이 얘기를 하니까 발람이 얘기하기를 모압 왕 발락이 나에게 은금 보화를 내 집에 가득히 채워준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 나에게 명하신 것 외에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하고 딱 잘라 얘기했어요.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은금 보화를 내 집에 가득히 채워준다 할지라도 난 절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만 하지 그 외에는 하지 않는다 하고 딱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도 여기 오늘 또 여기 기다려보셔. 내가 다시 한번 한 게 기대해 볼 테니까 오늘 또 여기 유숙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그날 밤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압 왕 발락이 이리 해서 사람을 또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따라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만 하고 이사벨한테 주저하지 말라. 그걸 딱 하나님께서 명시하고 따라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과 함께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섰는데 가다가 당나귀를 타고 오는데 당나귀가 자꾸 딴 데 엄한 데로 가. 또 돌나무 속에 자꾸 발을 부딪히게 만들어. 세 번째는 가다가 엎드리고 가질 않아.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속이 상해서 지팡이로 3번을 때렸어요. 당나귀를. 이러면 당나귀가 왜 말 안 듣고 왜 안 가? 이거 이상하게. 왜 안 가냐? 하고 당나귀를 지팡이로 때렸어요. 근데 당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열어주셔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집에서 한 당나귀가 아니냐. 내가 오랜 동안 당신을 섬겨 내가 태워왔는데 왜 나에게 채찍을 세 번씩 때리느냐. 당나귀 입을 열어 말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얘기했어요. 야, 이 당나귀 새끼야. 네가 왜 안 가고 왜 나를 발을 비비대고 왜 엄한 데로 가고 혹은 왜 엎드리고 가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팡이 때린 거 가지고 그러냐? 내 칼이 있으면 내가 칼을 내 목을 쳤을 거다 내가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니까 보니까 천사가 불칼을 들고 귀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걸 눈을 뜨니까 그걸 보았어요. 천사가 불칼 들고 서 있어요. 그 말하기를 네가 어떻게 해요? 왜 당나귀를 3번씩 지팡이 때리느냐? 만일 당나귀가 너를 태우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은 지나갔다고 하면 내가 너를 더 죽고 당나귀는 사라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행하지 않고 네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징계하러 보냈는데 네가 왜 당나귀를 때리느냐 하고 천사가 책망했어요.
근데 발람이 또 얘기를 했어요. 난 그걸 몰랐습니다. 몰랐죠, 물론. 난 천사가 불칼 두고 서는 거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나 안 가겠습니다. 지금에도 가지 말라고 하시면 나 안 가겠습니다. 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발람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따라가라. 따라가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만 하라. 이스라엘도 저지하지 말라 하고 다시 또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발람을 모압 왕 발락에게 갔습니다. 가서 만나서 대화하고 모압 왕이 원하는 대로 가서 저주하도록 제단을 쌓고 모압 왕이 요청을 했습니다. 발람이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왜? 성령이 그 역사했으니까. 발람은 성령이 역사한 대로 그걸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않았어요. 한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 축복했어요. 세 번 그게 다 했어요. 세 번째까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주니까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라. 이제는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그냥 너 가버려라. 너와 난 상관이 없다. 끝내자.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발람은 돌아왔어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발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하는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거 보고 깨달으라고 이거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깨달아야 된다고. 이걸 보고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왜 발람이 두 번째 기도할 때 가라고 하셨을까? 이게 문제예요. 왜 가라고 했느냐? 두 번째도 가지 마라. 야, 이 녀석아, 내가 먼저 네가 기도할 때 가지 말라고 그러지 않냐? 뭘 또 기도하냐? 가지 말라.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예? 가지 말라 그러셔야 되는데 그냥 가라고 하셨어. 여기 문제가 있는. 왜 그러느냐? 발람의 마음속에 말은 모압 왕 발락이 은금 보화를 내 집에 가득히 채워준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할 말씀을 배반치 않는다. 외적으로 말은 그럴듯해. 약간 충성된 종같이 자기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벌써 미혹됐어요. 내가 와서 저주해 주면 높은 벼슬 주고 보화를 주겠다 한 말할 때 그게 들어왔어요. 미혹됐다 이 마음이. 마귀가 무슨 말을 할 때 미혹돼 버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할 때 마음에 미혹되면 하나님은 그 미혹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신 게 아니라 가라고 하신다. 미혹된 사람 붙잡아 놔도 소용없는 거 하나님 아셔. 마음이 이미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된 사람 붙잡아 놔도 소용없어. 가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
삶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뭘 통해 끊임없이 미혹을 해. 무슨 말을 속삭여. 근데 그 미혹하는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가라고 그러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내가 언젠가 말했지만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미혹이 온다고.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을 해. 계속적으로 미혹을 해. 육신의 생각 가지고, 어떤 감동 가지고 미혹을 해. 수없는 미혹이 온다고. 모여서 얘기를 해, 대화를 하는데, 대화 가운데에서 성령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육신적으로 말하면 전부 다가 미혹되는 말이에요. 누가 그러는데,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은 좀 쏙 들어와, 일로. 당신 파나하던데, 정지하던데 하고 얘기하면, 그래? 그 왜 날 정지해? 이상하네? 그 바로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무수하게 미혹된다고, 우리는. 예? 삶을 통해서, 생활 통해서.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따라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 전부 육신적인 얘기를 말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대로,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말해, 전부 다. 전부 다 사망이에요. 그걸 들어서, 들을 때 받아들이면 미혹된 거예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야, 하와야. 하나님 너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리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죽을 까으로 하셨느니라 하고 하와가 얘기를 했어요. 뱀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그거 먹으면 절대 정신이 안 죽는다. 하와의 말에 문제가 있고 빈틈인 걸 알고 마귀가 하나님 말씀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어서 절대 안 죽는다.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내게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알고 그걸 못 먹게 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마귀가. 하와의 속에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말이. 그 마귀의 말이 뚝 들어갔어. 미혹돼서, 해와이가 미혹돼서. 미혹돼서 보니까 먹음직도 포함적 먹으면 탐대가 한 나는, 지혜가 할 만한 탐대한 나무 같아 먹었어요. 미혹돼서 먹은 거예요. 중요한 거, 여기. 우리는 무수하게 뱀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의 말을 끊임없이 사건을 통해 말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 시험을 통해, 며느리를 통해 끊임없이 얘기해. 거의 90%가 사망의 말이요. 생명의 말은 별로 없어. 무슨 말 하든지 정말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말한다면 별로 없어. 왜? 생명 말하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생명의 말을 할 수가 없어. 전부 내 육신 한 말은 전부 다 미혹의 말이다. 그 말을 받아들이면 미혹된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인자가 죄인들에 팔려 십자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했어요. 주여, 거리마옵소서. 그런 일 절대 주님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주님께 말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딱 거절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게 미혹이요. 베드로가 자기 육신으로 한 말이 그게 사단의 말이요. 그게 미혹된 거예요. 그 미혹의 말이라고. 그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끝내야 된다. 이걸 해야 돼. 이거를. 나는 오랜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좀 너무 과격하시다.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야, 베드로야, 너 지금 하는 말은 네가 성령으로 하는 얘기냐, 육신으로 하는 얘기냐. 너 육신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성령으로 얘기해야지. 부드럽게 말하고 하실 수 있지 않느냐. 부드럽게 얘기 깨우쳐 주시고, 너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건 사단 마귀의 말이다. 그게 말은 안 된다. 부드럽게 해주면 안 됐겠느냐. 그러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상한 제자에게 사단아 물러가라지. 왜? 베드로의 속에 육신의 행각으로 말하는 건 바로 사단이요. 사단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듣기에는 제자가 상한 선생님에게 적절한 말 한 것 같아요. 절대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미치지 않습니다. 않겠습니다. 이게 조언한 거예요. 좋게 조언한 거죠. 예? 좋게 조언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육신에 속한 혼에 속한 말이다. 그건 마귀의 얘기다. 그건 마귀의 얘기였어요. 마귀 얘기를 부드럽게 하면 안 돼. 마귀가 미혹할 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딱 끊어야 돼. 딱 끊어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 안 들어온다. 그거를 그래? 그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 아이 주여 이런 생각 잡지 말아야지 해도 어려워. 딱 들으면 들어오게 돼 있어. 들으면 미혹당하게 돼 있어. 들으면. 여러분 무수한 말을 들을 때 전부 거의 다 미혹당한다고. 그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미혹당한 거예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아이 참. 주여 내가 또 판단합니다. 판단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소용없어 그래도. 딱 들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거 회개하고 떨쳐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한번 들어버리면 끝나버려. 시간이 오래 걸려 빼내기는. 딱 볼 때에 육신의 말로 하는 사람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아프지만 그게 나를 방어하는 수단이요. 사단을 드러내야 돼. 감싸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하면 안 돼. 딱 드러내야 돼. 딱 드러내야 한다고. 날 방어해야 되니까. 미혹당하면 안 돼. 미혹당하면
쫓아가라 그러신다 지금. 왜? 이미 미혹 당했으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난 봐. 오늘 지금 안 따먹어도 내일 또 봐. 뭘 또 보고 계속 또 봐. 언제 따먹게 돼 있다고. 내 경험으로 보면은 면전에서 사단 불러가라 그러면 그가 넘어질 것 같아서 면전에서 안 한 경우도 많이 있어. 사단 불러가라 그러면 안 해도 마음속으로 사단 불러가라. 마음속으로 내가 그렇게 한 적이 많이 있어. 그래서 자기 방어하는 방법이요. 내가 최소한 내가 사단 본 것을 내가 마귀에게 경고해 줘야 돼. 사단 불러가라. 내가 마음으로 말하면 사단 알아 벌써.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고 입으로 중얼중얼 해도 벌써 알아. 아, 알았구나, 봤구나 하고 딱 숨어서 간다고. 모압왕 발락이 보낸 더 높은 대신들이 와서 말할 때에 쏙 들어간 것이. 들어간 거 어떻게 하느냐? 또 물었기 때문에. 또 물은 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미혹하는 말을 받아들여서 미혹됐기 때문에 두 번째 물은 거예요. 두 번째 물으면 그냥 쫓아가라고 그러신다고. 이게 문제예요. 만일 두 번째 대신이 와가지고 얘기할 때 무슨 소리냐? 사람 불러가라. 나 어제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또 얘기하느냐? 끝나라. 그러면 끝나버렸어요. 그럼 끝나버렸어요. 미혹되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드럽게 좀 기다려라. 내가 또 기다려 볼 테니까. 듣기 좀 혹시 건강한 것 같지? 내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기도해보라 그러면 목사 나 기도했어요. 내가 응답 받았어요. 어떤 응답 받았다고 얘기를 해. 미혹된 사람은 성령의 음성 들어도 발랑같이 가게 됩니다. 쫓아가게 돼. 여기까지는 본인이 미혹된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보고 영적 눈을 뜨고 보고 육신이 하는 말, 성령 하는 말이 아닌 모든 것은 다 미혹된 거다. 그러나 우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으로 말하는 건지도 몰라. 참 분별할 수 없을 몰라요. 혹 미혹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우쳐 주셔요. 왜? 물었으니까. 말 못하는 당나귀 입을 열어서 깨우쳐 주셨어요. 말 못하는 당나귀 입을 열어 깨우쳐 주셨어요. 우리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 통해서 무수하게 말씀해.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미란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말씀을 내가 받은 다음에 내가 나를 보니까 미련하다는 말을 내가 많이 했어요. 가정에게, 가정 식구들에게도 많이 하고 아내에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난 잘 몰랐어요, 자신을.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음성 들어야 내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나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많이 말했느니라 그래도 예? 언제 말씀했습니까? 난 못 들었는데요. 언제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통해서 너에게 말했다. 그러시더라고. 수십 년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말한 그 아내의 말은 난 기람을 듣지 않았어요. 그걸 내려놓고는 안 받아들이고 받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 나에게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아내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봐서 하나님 아내의 무슨 말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까? 기도해봤어요. 딱 걸려. 그때 아내가 그때 나하고 막 다투면서 한 얘기 그때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 딱 오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은 묻는 사람은 비록 내가 잘 모르고 나 자신을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해 주신다. 심지어 차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이런 말을 어떤 사람과 하면서 물었어요. 발람이 그때에 그 당나귀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발람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더 못 가겠습니다. 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딱 끊고 빠이빠이 하고 집으로 갔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발람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 돌아갔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죽음이 모름이 아니냐, 죽음이. 불못 가는 거냐, 지옥 가는 거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발람은 혼이 겁나고 하나님 종이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막 그때 딱 끊고 내가 여기까지 오면 내가 죄송하지만 난 더 못 가겠습니다. 끝냈습니다 하고 돌아갔으면 발람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지옥을 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완전치가 안 돼. 또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 언제든지. 그때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고 겁나야 돼. 그 부분이 죽고 거듭나면 영원히 끝나버려. 발람이 그 당나귀의 소리를 듣고 천사의 말하는 소리를 듣고 돌이켜 돌아갔다고 하면 지옥은 면하지만 여전히 미혹당할지는 그릇이 아직도. 또 다음에 또 미혹당할지는 그릇이다.
그러나 그때에 발람이 그 혼이 겁나버리면, 물질에 대해 겁나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당나귀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거기서 죽고 겁나야 된다. 내가 돈에 미혹돼 가지고, 내가 돈 때문에 미혹돼 가지고 사람 앞에는 내가 말로는 내가 아주 깨끗한 척하고 절대 미혹 안 당한 사람 같이 말 내가 나타나고 얘기했지만은 내가 돈에 미혹돼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통과하고 회개를 자복해야 돼. 언제까지? 겁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오늘 우리는 이런 경우를 무수하게 당합니다. 지옥은, 돌아가면 지옥은 면하겠지만 마지막 때에 사는 오늘 우리는 지옥이 아니고 불목갈도 있을지 모른다. 적고도 환란에 들어가면은 그것까지는 안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끝나지. 겁나지 못하면 아직 미혹당할 수밖에 또 있어요. 발람이 따라갔어요. 따라간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할 수는 없었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발람이. 그런데 베드하드는 그걸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그걸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따라가서 3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축복해주고 기대해줬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 했느냐? 모압 왕 발락이 오면서 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얘기해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저들은 먹는 게 굶주리고 정의에 굶주렸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무의들에게 춤추게 해서 그걸 미혹하면은 그 넘어진다 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계획을 알려줬어요. 그 계획을 발람이 모압 왕에게 알려준 목적이 뭐냐? 왜 알려줬을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계획을 내가 줄 테니까 나 돈 달라. 그건 아니에요. 돈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자기 지위를 높이기 하기 위해서 알려준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면상 이미 받은 돈이 있고 보화가 미리 받은 게 있고 여기까지 왔는데 미안해서 염치 체면 때문에 미안해서 계획이 알려줬어요. 그 계획이 알려줘가지고 뭐 얻은 게 별로 없어요. 높은 대신들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알아주고 그래서 높은 대신 보내가지고 황금 보화를 주고 그리고 높은 벼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미혹을 했는데 거기까지 온 곳이 따라왔는데 모압 발락이 원하는데 내가 하나 못 해줬어. 그 요구사항들 내가 안 해줬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했어. 미안해. 그게 미안해. 예? 미안해서, 죄송해서 괴게 줬어요. 괴게 준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 염치 체면 때문에 괴게 줬어요. 그건 교회를 허무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일이었어요. 미혹을 당한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면 교회를 허물고 망가뜨리는,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한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한다. 망가지게 한다. 염치, 체면, 자존심, 이것 때문에 미안해서 괴게 줬어요. 그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사단과의 우리는 날마다 전쟁 속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속에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여러분, 육체의 생각은 전부 다 마귀에 속한 거,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육체의 생각으로 누구에게 선을 베푸고 내가 좋은 일 했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선이 아니에요. 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말하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지극히 드물어요. 보통 생활 가운데 그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수하게 상처받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걸 막아내는 첫째 방법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상당히 무슨 얘기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딱 보고 듣고 날 잘 모르면 물어.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 저렇게 얘기를 한 적을 되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또 옳습니까? 틀립니까? 물을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는데 내 식사 대접하기 원합니다. 내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같이 가십시다. 예?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가 있잖아. 그까지 내려. 가다가 문밖에 나가다가 죽을 수가 있어. 교통사고 날 수가 있어. 좋은 거 먹다가 먹었는데 그것이 해가 될 수가 있어, 독이. 이 몸은 그지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에 물어야 한다. 성은게 물어야 한다. 지금 저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가 요구하는데, 이거 처음에 몇 번 요구해야 되는데, 미안해서 따라가야지. 그것도 안 돼. 중심으로 몰아라. 그리고 그 마을 쪽에 사단의 괴가 들어가 있으면 딱 보이면 저게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보이면 사람 불러가 딱 끊어야 돼. 좀 욕을 먹어도 미워해도 할 수 없어. 어떻게 해. 내가 미워가 안 당해 훨씬 더 나아. 미안하지만 사람 불러와라. 딱 해. 지금 당신 속에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 보여. 지금 당신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 생각 속에서. 그거 딱 끊어. 그럼 미혹 안 당해. 우린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혹 미혹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물으면 한 책임지셔요. 왜? 물었으니까. 네, 가는 게 좋습니까? 하는 게 좋습니까? 따라가라. 그 한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주시는 거예요. 따라가라. 물었으니까 책임져요. 그 다음에 당나귀 입을 열어서 깨우쳐 주신다고. 묻는 사람은 틀림없이 당나귀 입을 열어서 깨우쳐 주신다. 그거 틀림없이 깨우쳐 주신다. 묻는 사람에게는. 첫째는 미혹 안 당한 것이 중요하고, 미혹 당했다 할지라도 당나귀 음성 들을 때 돌이켜 와라. 돌이켜 와라. 따라가지 말고 돌이켜 와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면 은혜 가운데 따라온 걸 잘 잡아가고 회개하고, 내가 아직도 돈의 물질의 세상에 대해서 아직도 미혹받는 게 있습니다 하고, 이걸 통이 잡아가고 회개하고, 통이 잡아가고 회개하면 겁나게 줄 수 있어. 그리고 몇 번 통과하면 겁나게 해주신다. 한 번에 겁나게 해주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도 3번 이상 하면은 겁나게 해주신다. 혼이 겁나는 거예요. 미혹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 이스라엘한테 조작 안 했어. 그래도 미혹 땅에 갔으면 또 여전히 또 죄를 또 나. 괴계를 알려주게 돼. 또 괴계를. 결국은 괴를 망가뜨리고 허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을 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발람을 쫓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거 우리 교회를 한 거다. 우리에게 말씀한 거다. 이거 가볍게 듣지 말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도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오늘 버가목교회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셔서 발람의 교훈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미혹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 갈 길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게 하셔서 발람의 길을 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